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부활절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성찬식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만찬과 유월절 식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금요일을 지키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 식사와 주의 성만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17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겠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민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음식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둘째로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에는 유월, 이 단어에는 뛰어넘다 또는 넘어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뼈는 부러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뼈는 부러뜨리면 안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의 명령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과정입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20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우리가 주의 성만찬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첫째로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26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유월절 이미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뼈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 일어나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다리로 몸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피로와 탈수로 죽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죽은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범죄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두 악한 죄인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의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유월절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이미지들은 장차올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여준 것을 전부 다 직접 이루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들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만찬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떡이 떼어지듯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듯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적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2000년 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26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집에서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은 누룩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포도주에 물을 많이 넣어서 알코올을 묽게 만들던가 아니면 포도주를 데워서 알코올이 죽게 해야 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이 떡 반죽에 전체에 빨리 퍼지는 것처럼 죄가 사람 전체에 빠르게 스며드는 경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 그대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이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마구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렇게나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없이 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더라도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은 완전하게 정상이 아닙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죄를 즐기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즐기며 죄를 버리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으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우리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위해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은 자신의 몸이고 잔은 자신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도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떡과 잔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적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며 살면서 떡과 잔을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의 엄숙함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마구 범하면서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에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기만을 위해 행한다면 성찬에 잘못 행했다고
성찬을 잘못 행했다고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영적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함으로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잔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그 잔을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 잔을 들 때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식사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고대하며 행한 것입니다. 또 그 식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을 고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찬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영적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또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고대하게 살게 해줍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만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해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이미지로 보여주신 일들을 전부 다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주의 상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심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성찬은 우리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성찬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희생을 가르쳐 줍니다. 또 현재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성찬은 미래 우리가 참여할 천국에서의 만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예수님과 함께 참석할 천국에서의 만찬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삶, 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그 천국에서의 만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저희가 성찬에 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를 돌아보지도 않고 죄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또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천국, 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의 만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찬에 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